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 했죠?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생각해 보았죠. 그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갖는 중요한 또 한 가지 모습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길은 한자로 말하면 뭐죠? 도, 길 도자를 써서 도를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는 또 뭘 말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도를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전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도를 행하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적인 모습이라면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런 관계는 야고보서 기자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복이 있는 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복 있는 자란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자 이런 말은 복 있는 자의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1절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 있는 자들의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은 복 있는 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시편 1편에 나타난 복 있는 자의 정의와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의 정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 몰래카메라라는 거 아시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몰래카메라를 의식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 자들은 어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시편 1편 기자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축복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어떤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관계없이 제철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은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일반적인 축복들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요. 상황이 좋으면 내 상황도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내 경기도 좋아지고. 그러나 이런 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상황에 구애받지도 않고 경기에 구애받지도 않아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1편은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 다시 읽어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도를 행하는 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에게 기도할 뿐 아니라 그를 찬양할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매사에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